마가복음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6개 계층에 대해서 마태복음 할 때도 그렇고 마가복음 할 때도 그렇고 다 했었습니다. 따로 복습 안 하겠습니다. 그 수요예배 홈페이지 가면은 이 지나간 성경 말씀 다 볼 수 있으시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권력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예를 들면 경호부장도 있었고 함께했던 어떤 종교적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 솔로몬이랑 짝꿍으로서 솔로몬이 어떤 집안 하나의 제사장 가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독 제사장들이 사독 제사장들. 그래서 그 사독인들이 쭉 제사장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을 쭉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사독에서부터 이 사두개인들이 어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권력층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똑같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하나 예수님이 늘 이제 혼통을 치시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셨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인데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좀 안 믿었을 수 있을까?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지느냐? 율법으로도 가지고 따지고 전통으로도 가지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들, 열심당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계층들이 다 기득권 계층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기를 두고 자꾸 꽃들이를 물고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또 어떻게 하면 전통으로 또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을 올감해서 나라의 반역자로 만들 것인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몰아낼 것인가 항상 그 공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찾아오고 물어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찾아오고 물어보고 교훈을 듣기 위하여서 교회도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 헐뜯으려고 교회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나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나온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그냥 떨어뜨리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자들과 사입, 이단들 거짓 사입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증가시키거나 성령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허물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질까 하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가고 성령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항상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겁니다.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랬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위한 말은 율법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계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세 율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떤 한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 형이 죽으면 그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야 돼요. 상속자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지금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제 사도계인들이 예수님 올가매려고 비유를 이제 하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은 다음에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여자는 첫 번째 형님 아내입니까? 둘째 형님 아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대법을 향해서 지금 모세 율법대로 이 계대법을 가지고 이제 쭉 이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부부인데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요. 형제도 둘이. 근데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지방으로 갔거든요. 모압 지방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으로 갔어요. 요르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또 결혼을 했는데 룻과 오르바 빼고 그 말론과 기령이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과 오르바 중에서 오르바는 오지 않고 룻은 옵니다. 그렇죠? 룻이 같이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며 무슨 뭐 형제며 다 찾는 거예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에 말론과 기론은 다 죽고 대를 이을 수 있는 며느리는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대법에 의하면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쭉 보니까 보아스 말고 한 명이 있어요. 가장 친척이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이. 근데 법에는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발을 하나 들고 던져야 돼요. 나는 이 가문에 대해서 나는 기업을 안 물은다. 내 책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전체 집안에서 손가락질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신을 던져버리고 나는 안 물은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고,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룻이 우리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면 대신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표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어찌됐건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룻하고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말째 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거기 났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의 족보가 1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창녀 라합, 기생 라합, 또 여기 나오는 룻, 또 뭐 마리아, 또 뭐 강간당한 뭐 디나, 이 집안 자체가 어떻게 되면 다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말 나오죠, 다말.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메시아 피가 좀 그렇잖아요. 참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있고 뭐 창기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계대법,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늘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성경 해석이 좀 정확해져서 그게 아니라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여인이었다. 요한복음의 시간하고 또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복음하고의 시간이 다르니까 한낮에 사람 눈 피해서 온 게 아니고 그 물들러 그냥 온 시간은 그냥 평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죠. 어찌됐건 이 계대법을 통하여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오해했다. 오해했다. 25절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 구원받고 부활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면 그때에도 지수한테 우리 구집사님이 지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몸.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근데 봄이 되면은 열매의 싹이 톡톡 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겉에서 보기엔 다 똑같은 앙상한 가지인데 어떤 거는 이 자두 열매 싹이 나고 살구 열매 싹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열매 싹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모습 가운데 조금 지나면 형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말씀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심은 거는 우리가 알갱이인데 농사 져보면 심은 거는 알갱이인데 상추 씨고 토마토 씨고 심은 건 알갱이인데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이 봄의 계절을 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 봄에 부활의 역사에 정말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막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이 세계의 자연적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도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의 역사도 정말로 반드시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화장터에 가면은 다 먼지처럼 와요. 그죠? 먼지처럼 돼. 먼지처럼. 땅에 묻을 수도 있고 뭐 바다에 뿌릴 수도 있고 요즘에는 못 뿌린다 그러더라고. 매연 그 공해 때문에. 하여튼간 어디다 뿌리고 묻는데 다 날라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아주 조그만 씨였어. 씨. 예?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세포 분열이 돼서 쭉쭉쭉쭉 일어나 손발 머리 이게 다 생기고 안에도 장기 생기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씨였을 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씨였을 때 나는 이대복이다 그러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10개월 동안 저는 머리가 나빠서 4살 밑에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생각, 내 계획 항상 그러고 살았는데 솔직히 생명의 잉태 속에서 그 씨였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어머니가 148cm 키가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점촌에서 태어나갖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살까지 120살까지 그러면 만족이 되십니까? 나는 120살만 살고 죽으면 이제 만족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내 존재가 이대복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각자의 존재가 내가 한 80, 100살만 사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근데 영원함이 있어요. 영원함이. 영원히 살고 천국에 살고 영원히 살 것인가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 어저께 뭐 스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원불교 교무님도 나와가지고 JTBC에서 넷이서 쭉 얘기하는 거 이제 들으면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느 거나 다 믿어서 예수든 마호메트든 석가든 뭐 동그란 1월 뭐라 그러더라 1월 신이든지 그걸 믿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안 믿어요. 다 똑같이 각자 나름대로 믿어서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뭐 하려고 믿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뭣도 다 가면은 공자도 그렇고 자기 묘비가 있고요. 거기에 자기 육체가 죽은 그 썩은 뼈가 있어요. 그 무덤이. 근데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만 뼈 한 조각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죽었는데 뭘.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제자들에게도 있고 500의 형제들도 있고 120명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봤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도 희한한 몸이라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 다 맨 처음에는 다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엠마오의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52번을 기념합니다. 1년에. 52주 주일날은 52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 게 왜 주님의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다 안식일 지키다가 바꾼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성찬을 나누자. 할렐루야. 그래서 52번을 공휴일로 주는 건 놀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그 52주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생명을 가지고 복된 자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면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까? 내가 사회봉사를 잘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가? 내가 지식을 알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 학자가 되면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게 의미인가? 내가 뭘 믿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본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안 되구나. 내 죄에 대하여 아파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정말로 나를 완전히 낮춰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만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만을 사모하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줘야 돼. 교회를 뭐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신학교 그렇다니까요. 요새는 신학교 교수도 부활 안 믿어요. 어떤 교수는 다 안 믿는 거 아니고 어떤 교수들은 안 믿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은 부활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부활을 안 믿어. 단어 선택 같은 경우도 영어 선택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재림, 예? 예수님의 재림 이런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헬라어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일부러 영어 성경도 보면은 세컨 커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참 좋겠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안 쓰고 커밍이라고 쓰는 이름을 쓰고 그런 용어를 갖다가 써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우리 공부한 목사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 쓰는구나.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지식이 또 열어지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어떻게 다 알아요? 부활? 그 부활의 역사를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자연 계시로 알려주는 것만큼만 조금 아는 거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 알 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 그냥 20살, 23살 때까지는 그냥 믿었어. 근데 믿었는데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배우는 거죠. 믿은 내용들을 이제 배워요.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배움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 그걸 배우면서 신앙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조직 신학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조진 신학이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시스테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삼위일체로 쫙 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깨면은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신학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입니다. 613가지의 조문 다 외우고 다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 너무나도 잘합니다. 율법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완전히 예수님이 제쳐놨어요. 제쳐놨어. 성경을 알고 파면 뭐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데.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은혜가 넘치죠. 안 넘치나 봐. 아멘이 없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은혜가 넘치죠. 예. 수요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이 잘 배웠어서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보면은 이제 알겠죠? 계대법이다. 모세율법 중에 계대법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법 가지고 아내가 누구 아내냐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응? 천사들과 같은 건 다 부활의 몸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처럼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해했도다를 몇 번 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 오해를 했어요. 예, 신앙생활에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말씀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해하지 말자. 이해하자. 옆에 분에게. 시작. 사람들도 관계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말씀도 보다가 오해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모세도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진짜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혜로우시고 니네가 모세의 율법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아내는 누구 아내냐? 부활 때 누구 아내냐? 이렇게 물어봤지. 자, 모세 얘기해줄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 만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 그게 뭐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임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지혜로우시지 않으세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저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가톨릭 중에서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또 이게 추모 예배 드리고 그렇죠. 추모 예배 드릴 때 추도 예배보다는 추모 예배가 많습니다. 추모 예배가.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뭐 무슨 뭐 임종 예배든지 다 그 네이밍이 그렇게 돼 있지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고인 영정사진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예배 드리냐? 이 산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예배, 살아있는 자의 예배. 그래서 고인의 죽음은 고인의 죽음으로 이미 떠났어. 육신은 영혼을 끝났다고. 육신의 영혼을 떠나버렸어. 죽었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걸 추모 예배든 임종 예배든 모든 네이밍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살아있는 자의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사모제, 사모 예배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냥 위로 예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모제 예배 드리고 사모제 하는 거는 이건 유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발인 예배도 맞지 않아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환송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 천국으로 환송. 그리고 영정 사진은 무슨 사진이 무슨 영이 거기가 무슨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고인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지. 영정 사진 이것도 말이 안 받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의 예배, 살아있는 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이 사도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28절로 갑니다. 28절 3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또 저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까지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예요. 쉐마. 그 쉐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 팔목에다가 메고 요만하게 써가지고 쉐마,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이마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래서 항상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항상 그 쉐마의 말씀을 읽어요. 그 쉐마의 말씀 뭐라고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들어가서 나오든 앉았을 때든 서든지 맨날 그 말씀 묵상하는 거. 신명기 6장에 나오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쉐마 교육 많이 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런 말이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다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하시는 거.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첫째, 둘째예요? 아니면 똑같이 첫째예요? 아니면 똑같이 둘째예요? 첫째, 둘째죠. 첫째, 둘째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쓰면 금, 은, 동이죠. 첫째, 둘째, 셋째 순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즘은 다 없어졌어. 엊그저께 새벽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쪽방촌의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거를 방송을 했어요. 쪽방촌을 찍었어요. 근데 쪽방촌 옆에 요셉 의원이라고 2층짜리 그냥 빌라 같은 건물인데 거기가 요셉 의원이에요. 가톨릭에서 하는 건데 거기 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무료로 고쳐주자. 쪽방촌을 들어가서 보는데요. 1층이 있고요. 요만한 이 고도 안 돼요. 이 높이도 안 되고 이거보다 한 1m도 더 밑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락을 만들어놨어요. 다락을 만들어서 1층에 살고, 근데 평수가 요만해요. 요만해. 한 사람씩 가서. 복도가 쭉 있어요. 쫙 쪽방이 있고 그 위에 다락으로 해가지고 다락도 올라가는 게 우리 저기 올라가는 것 마냥 그렇게 좁아. 근데 저기는 돌아가는 것도 있지. 저기는 그냥 요만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데 거기도 쫙 매달아가지고 쪽방. 근데 밑에 이불도 안 까놓고 두툼한 잠바도 어디서 얻어왔는지 잠바 입고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그 요셉 의원에서 이불을 갖다 주는 거야. 보일러도 안 되는데 이불 하나 줬다고 고맙다고 하는 그 쪽방촌의 사람들 볼 때 우리는요, 저도 집에 가면 외투가 두세 벌, 세네 벌은 있거든요. 따뜻하게 도시가스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쪽방이 아니라 침대 이만한 데서 자고 말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할 거 찾으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요셉 의원이 이빨이 다 나간 사람들, 고기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빨이 다 나갔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필리를 해줘요. 무료로. 저기 용인에서 의사인데 자기 의원 끝나면 5시에 넘어와가지고 7시부터 11시까지 의료 봉사를 해요. 저기 천안에서도 와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가톨릭 다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천국 가는 삶이에요. 교단 보고 너는 백석이니까, 너는 통합이니까 너는 천국 못 온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회개됐는데 2021년 동안 쭉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사랑으로 산 게 있는가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기를 바라요. 2021년 동안 주여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복받게 해주시고,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나 은사 받게 해주시고, 나 능력 받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맨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이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내년도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엊그저께 신부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 마석에 화도 인터체인지 나오면
그 성당 하나 있는데 거기 신부님인데, 예, 제가 우리 아내랑 우리 교회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실천한다는 것을 보고서 탐방 온 거예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신부보다 낫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 신부보다 낫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긴 중앙 집권제니까 맨 하는 게 그 교회, 그 지역 창현, 그 마석지구 창현에 나오는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 관리하는 게 그게 다고, 자기 본당 신부니까 본당 신부님으로 딱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서 여기 안에는 식당도 함부로 못 들어온대요. 교인들도 못 들어온대. 아무나 외부인 출입 못 한대. 본인만 딱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 오후에 설교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부터 애기가 돼. 그래가지고 시험 들으면 목사가 가가지고 달래는 거야.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달래는 거야. 시험 들었다 그러면 달래는 거야. 교인들 관리만 하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성숙시켜가지고 미션을 처치, 미션을 생활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고,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아까 그분들처럼 간호사인데 자기 간호일 다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쪽으로 건너와서 쪽방촌 사람들에게 밤 10시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후원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늘 목양의 대상자로만 인식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그냥 시험 들고 시험에서 또 이기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치유받고 또 하는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그냥 교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옆에 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시작.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이제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섬겨야 될 게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떡 이만한 거 주고 이렇게 조그만 거 주고 쟤는 이만한 거 줬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연약한 인사는 내 떡 더 먹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셉 의원에 다녔는 쪽방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래. 무료로 공짜로 약 주고 무료로 틀리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이불 주고 이런 분이 어딨냐? 천사들이래. 지상 낙원이래. 우리 소망교회가 지상 낙원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많으면 그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 목사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 할렐루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이대복 목사,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그 속에 있어. 뭘 보고? 그 삶의 모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 2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